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이란 참된 의와 참된 쾌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승환 목사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하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일반 성도님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이 무엇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복음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하실 수 있는, 또 복음이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자신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시 방심하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혼나는, 꾸짖음을 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어제 이제 보았는데, 베드로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왜냐하면 복음은 본성이랑 좀 어긋나기 때문에 힘들고, 좌측으로 벗어나거나 우측으로 치우치거나 하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에 그것들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더 편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냐?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반율법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둘이 다 복음의 원수된 것들인데, 인간이 죄된 속성에서부터 가지게 되는 그 종교성, 인간이 가지는 죄된 본성에 익숙하고 편한 것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올바로 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일단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형식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질 때 어떤 형식으로 전해졌는가,
뉴스라는 형식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뉴스라는 형식으로 전해졌다. 그것도 좋은 뉴스, 굿뉴스로 전해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막 진동 칫솔이 나왔을 때예요. 제 신학교 룸메이트가 진동 칫솔을 처음 사용해 보고서는 이게 너무 막 신박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방마다 다니면서 이거 해봤냐고, 이거 써봤냐고 막 자랑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무슨 정말 세일즈맨 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방문을 두드리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 옆방에 있던 친구가 쟤 뭐하고 다니냐 그러니까는 전도하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전도하고 다녀. 자기가 써보고 좋은 거는 자꾸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죠? 굿뉴스를 들었어요. 이 굿뉴스가 나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따라서 내 반응의 정도가 정해진다 그랬는데, 내 영생이 달린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는 굿뉴스를 듣고는 뛰쳐나가거나 이 기쁜 소식을 방마다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반자동으로 반사적인 어떤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의 굿뉴스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이제 어제 거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분이 그 누구심, 어떠하심에서부터 이루어내신 일, 그분이 누구신가에 근거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누구시고 그분이 뭘 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에 보시면 요한 1서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16절도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도 맞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도 맞고, 하나님은 사랑을 기대하시는 분도 맞지만, 일단 하나님의 가장 기본된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장 기본된, 본질된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선언,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요, 여러분,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사변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사람이 어떤 종교적 교리를 만들어낸다면 될 수 있는 한 설명 가능한 교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잘 모릅니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비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에서부터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증명이기도 한데, 자, 성경은 분명,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로 믿어요. 그죠? 나는 아무리 아니라 생각해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면 그냥 그런 것으로 믿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몇 분이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에서도요, 5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한 분 하나님만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믿죠.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을 쭉 또 읽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성자,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이시래요. 정말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백업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찾아보세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분들이 내세우는 구절들하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확실해진 게,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분명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또 읽다 보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황당함이, 그죠?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는데 분명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마 4학년, 큰애가 4학년, 둘째 아이가 1학년 됐을래나? 그때쯤인데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는 더 어려서 뭐 아예 대화에 낄 수 없었고, 큰 놈하고 둘째 놈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일 학교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배웠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갑자기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은 God died 그러는 거예요. God died.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는 큰애가 갑자기 No, God didn't die. Jesus died.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벌써 God died 하니까 뭔가 옳지 않다라는 거가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둘째는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느냐면 Jesus is God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Jesus die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하고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돼요? God died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가지는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성부 고난설 이런 거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고,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들도 하나님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까지도 아이들은 생각을 해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00% 다 안다면, 그리 좋지도 않은 이 머리로 다 피규어 아웃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분명 신비의 영역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해야지 돼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신비로 남겨둬야지 돼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는 많은 기독교 역사상 이단들이 그 신비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을 100%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해 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이 되고 만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단들로부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단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했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저것도 아닌데 하면서 남겨진 것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자,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주로 이야기를 해왔느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그 이단설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비성경적으로 이해해서 발생된 이단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요, 단일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부흥의 스타일이 아니라 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적고 이러셔도 괜찮아요.
다 아시는 거면은 뭐 그냥 복습으로 들으시고, 모르시면 한번 적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리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단일신론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아버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그런데 아들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라 그냥 어떤 힘, 하나님이 부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force. 그 인격이 없다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신론은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신이고 아들과 성령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고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성령님은 그냥 impersonal force라고, 힘이라고, 능력이라고만 그렇게 이해를 하죠. 여러분 가끔 교회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유니테리언 교회들이라고 보셨나요? 유니테리언 교회들, Universal Church, 유니테리언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도 역시 단일신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을 내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믿는 단일신론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이단이 있어요. 양태론. 이분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구별된 위격을 부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옳은 것 같죠? 그죠?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노승환이는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제가 집에 가면은 아내에게는 뭐가 될까요? 남편이 돼요. 제가 월마트 쇼핑 가면 전 뭐예요? 손님이죠, 그죠? 저는 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저는 목사고 남편이고 손님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 이단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양태론 이단 설명이 이런 것도 있어요. 물은 물이잖아요, 그죠? H2O인데 이것이 액체로 존재할 때 물이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되고 기체가 되는 거예요. 얼리면 고체가 되죠. 그래서 물은 하나인데 이게 액체로, 기체로, 고체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에서 이런 설명을 자주 들어왔어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니셔야지 돼요. 안 좋은 데 다니면 이제 이런 이단설을 배우는데 이게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잘못 배우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사실은 그런 잘못을 했어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5학년 교사할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인데, 사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요, 이렇게 답해요. 제가 사과 껍질을 까서, 사과 껍질도 사과죠. 예. 한 입 벼먹으면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사과죠. 예. 안에 씨가 있네. 씨도 사과죠. 사과 씨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한 분인데 사과 껍질도 사과, 사과 알도 사과, 사과 씨도 사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양태론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양태론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아들의 모자를 쓰고 나와서 아들의 역할을 하고, 그죠? 제가 목사였다가 집에 가면 남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월마트 가면 손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구약 때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신약 때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 구약 때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약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다. 맞아요, 틀려요?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죠. 막 틀리죠. 이게 이제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구약 때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죠. 신약 때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지금은요?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삼위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세 분. 그러나 일체, 체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이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아니요, 이해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를 설명하면 오히려 이해가 쉬운데, 일단 단일신론은 아니다. 그리고 양태론도 아니다. 저 역할만 바꿔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삼신론 혹은 다신론이라고 부르는 이단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각기 독립되고 구별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각기 구별되고 독립됐으나 역시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삼신론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러나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삼신이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지만 다시 설명해 드려요. 성경적인 삼일체 개념은 하나의 본질,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triunit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위격이, 구별된 세 인격이 한 본질, 본체를 지니고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하는 일과 역할은 달라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이 있고 역할이 있으시고, 아들은 아들의 일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따라서 상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구분이 없으셔요. 남자와 여자 누가 더 높아요? 똑같죠. 동등하죠. 그죠? 그러나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고, 그 차이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은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나 그 역할이 다르시다. 자, 이게 이제 존재론적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데,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는 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자, 왜냐면 단일신론과 양태론은 한 인격만 있는 신이에요. 그렇죠? 인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본질부터 아예 처음부터 혼자 있는 솔로 신인 거예요. 세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잖아요. 사랑은 누구랑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것은 자기 애이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나와 너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단일신론이나 양태론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솔로로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솔로로 계셨던 하나님이 뭐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을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사랑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프라이머리 속성이 아니라 세컨더리 속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혼자 존재했던 분이 자기 사랑은 자기만 혼자 사랑하는 어떤 그런 자기 애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누구를 만들고 나서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세컨더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삼신론은 세 인격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세 개의 독립된 인격입니다만 서로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진 존재들은 여러분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삼신은
하나이지 않은 새 인격은 그 파워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다 동등하다면 서로 경쟁의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일 수 없어요. 싸움의 대상이지.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잘 들어보면 각기 독립되고 구별된 새 인격이신데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만 보더라도 사랑이 뭐예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존중해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속성들이 이 새 인격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요. 그것에 가장 비슷한 예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그 안에 회복되도록 하신 것, 결혼 제도가 그나마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조금이나 엿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께서 신부 삼으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주신 그 모습에서 삼위일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사랑으로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봐온 적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본질이 아닌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해서 시작도 끝도 없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과 대화하시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계시고 서로 영광을 주고, 그러면 아들은 아니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또 아버지한테 그 영광을 돌리고,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는 이 다이내믹, 이 사랑의 다이내믹이 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하는 중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절대 자기 중심적이시지가 않으세요. 단일신론의 신이나 양태론의 신은 솔로 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자기 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은 self-centeredness, 자기애, 그거 하나만이 굉장히 강조되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셨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 애가 강해지고 이기주의적이 되고, 그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모습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practically,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솔로신을 믿는 거예요. 단일신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삼신론의 하나님은 경쟁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늘 싸우고 다투는 하나님이라고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늘 나타나는 열매가 자꾸 누구랑 싸우고 다투고 내가 더 위에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하고,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들은 여러분, 말은 뭐라고 하든 현실적으로는 삼신론자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타인 중심, 삼위가 계시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홀로 서 있지만 서로 디펜던트하는, 인터디펜던스한 존재, 부족함이 없는 self-sufficiency가 그 하나됨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랑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은 결국 희생과 헌신과 타인을 더 잘 대해주기 위한 어떤 결단과 이런 것이 끊임없이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서로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의 다이내믹, 이것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춤추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 dance of God이라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다이내믹, 사랑의 다이내믹. 그리고 이 사랑의 다이내믹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제가 주일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절대 못하시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하나, 사랑하지 않는 거 못하셔요.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이내믹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춤추심의 dance of God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 이게 굿뉴스예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런 인간이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뭐를 리스크를 해야 되느냐면, 사랑은 강요될 수 없지 않겠어요? 강압적으로 강요된 사랑은 강간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내 편에서도 반응할 수 있어야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은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 사랑해요,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는 로봇이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막 서로 다투시면서, 야, 쟤네들 구원해야 되니까 네가 가. 아니, 난 싫어요, 아버지가 가세요, 막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춤추심에 초청하신 이 사건, 그 십자가 은혜 사건,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굿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굿뉴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속성이,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이단들이 해왔던 단일신론이라든지 양태론이라든지 삼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랑임을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의 다이내믹 안에 풍덩 빠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복음, 굿뉴스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들렸다면, 그 복음이 제대로 들렸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셨는지, 그 행한 일이 나한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확실하게 들려오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면 감흥이 없어요. 그죠? 감격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들리기만 한다면, 그건 이제 성령님의 역사일 텐데, 이게 제대로 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제대로 들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복음의 두 원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파괴되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깨져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자,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어떻게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어떻게 반율법주의를 깨뜨리느냐?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이요.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두 가지 양극단의 교리적인 도전이 있었어요. 그것에 맞서서 바울 선생님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두 가지 양극단 교리가 무엇일까요? 질문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양극단의 교리,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던 복음의 원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반율법주의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것에 맞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3장에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쪽 극단에서는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기계적인 계율들에 매여서 그것을 지킨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 율법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참된 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극단은 이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의로움 받았으니까 율법은 폐지된 것이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라는 반율법주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참된 쾌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반율법주의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참된 쾌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쾌는 쾌락할 때 쾌예요. pleasure. 그러니까 참된 pleasure가 뭐냐? 참된 righteousness가 뭐냐? 참된 pleasure가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억하시죠? 이 양극단,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다 사실은 복음을 오해케 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맞서서는 참된 의에 관해서, 그게 이제 3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3장 후반부에는 반율법주의자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뭐 시켜서 하고, 뭐 이제 물론 사랑도 권태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해서 법으로 묶여졌으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법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테두리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선서하고 또 직분자로서 선서하니까 어쩔 때는 하기 싫어도 책임 때문에 하고, 물론 있어요. 물론. 그러나 신앙의 대부분, 그 중심은 뭐가 되어야지 되느냐? 말씀드리잖아요. have to가 아니라 want to여야지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사랑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행하신 그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반응해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행위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축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막 살아도 되네요. 반율법자들.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니까 세상에서 쾌락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래요? 아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을 너희가 그렇게 모르냐? 너희들 더 죄짓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겠느냐? 은혜가 어떻게 율법주의만도 못하더냐? 니들 생각이 그렇게 흐르는 것 자체가 은혜를 깊이 모른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한 70까지 세상 즐기며 살다가 70살부터 예수 믿을래요. 그러면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 70 인생 허송세월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이 참된 쾌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플레저를 모르고, 아유 이게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쾌락인 줄 알고 그러고 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쾌락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지 못해요. 일단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실 뿐더러
여러분, 이게 더 재밌고 여기서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이것 택하지 누가 이걸 택하겠어요? 저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 게임보이인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임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를 일주일에 학교 다닐 때는 못하고 주말에 이제 게임을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6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게임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얘가 막 하다가 하루는, 저는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걸 게임을 막 하다가 저를 자꾸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불쌍한 듯이 쳐다봐요. 게임을 막 하면서. 그러더니 얘가, 아빠 내 게임 시간 10분 남았어, 아빠 해,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아빠는 지금 너무나도 재미없는 신문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재밌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재미있는 이 플레저, 쾌를 아빠도 좀 맛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기 10분 남았으니까 아빠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식 낳아 기르면서 제가 가장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이. 기특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이 쾌를 맛보게 하려고 자기 시간을 저한테 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거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것이 저한테 쾌겠어요? 그게 저한테 기쁨이겠느냐고요? 아니죠. 저는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신문 보는 것이 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쾌로 맛본 제 입장에서는 게임보이 이거 게임하는 거는 오히려 고문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쾌를 맛본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교회에서 섬겨봤던 그 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맛볼 수 있는 그 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쾌, 내가 힘들게 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 그래도 여기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제 피와 땀이 담기고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그 드릴 때 거기서 터져 나오는 그 쾌, 이것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 쾌락, 오락,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들이 있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쾌를 맛보고 나서 이것들이 자기 있을 자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목사님은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 가보셨느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참 안 됐네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안 가도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냄새가 나면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그게 그건 줄 아냐고. 저한테 있어서 그거는 괴로움이지 즐거움이 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말이에요. 그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밤새도록 거기 시커멓고 우두컴컴한 데서 시끄럽고 그런 데도 그 있는 게 뭐가 기쁨이겠어요? 그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오늘 좀 편히 집에서 쉬시고 넷플릭스 영화도 좀 보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have to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가 여기에 온 것 때문에? 그래야 교회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 보여야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가서 말씀 한 번 더 듣고 하나라도 새로운 거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그 은혜 받는 것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플레저이기 때문에, 그게 my pleasure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율법주의 신앙 성향을 깨뜨려 주십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의 짐, 그 무거운 짐 메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유롭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자유롭게 하려고 너희를. 그죠? 그러나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지 되는데,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무거운 짐을 메고 종교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유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지세요. have to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죠? want to, 기쁨에서 우러나서 하는 신앙생활. 무엇이 나를 동기부여합니까? 복음이 나를 동기부여해야죠.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죠.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는 사랑으로, 그죠? 이 한 구절 말씀에서도 벌써 율법주의 깨고 반율법주의 깨잖아요. 그죠? 자유, 율법주의 깨고요.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이제는 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함이 쾌가 되는 그 반율법주의를 깨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하셨던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People go to God because God is useful. 그래서 useful.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고, 그렇죠? 유용하기 때문에 간다. 근데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고백은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We go to God because God is beautiful. People go to God because God is useful. 근데 그게 아니라 We go to God because God is beautiful. 하나님이 beautiful한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반자동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매력적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지 돼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함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함이 생겨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동기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좋으신 예수님,
그분이 뷰티풀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요. 그렇죠? 닮아요. 부부를 보고 부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칭찬이 뭐냐면, 두 분 혹시 남매세요? 이거예요. 닮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닮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내 삶의 모든 바른 모습들이 기쁨인데 어떡합니까? 기쁨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원해서 하고 기쁨이기 때문에 하고 이게 나에게서 최고의 플레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들 하시는 노바스코시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셨어요.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사단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복된 소식은 두 가지를 만들어내야지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의를 만들어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생활하고 있던 것들을 깨뜨려 부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 참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즐거움이 뭐예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그것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참된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냐? 그것이 내 반율법주의 성향을 깨뜨려야지 되고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놀러 다니고 이게 더 기쁠까? 기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참된 복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기쁨이고, 교회 와서 찬양할 때, 내 모든 문제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때, 그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그때 누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됨, 이런 이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어요? 참된 의와 참된 쾌를 누리며 복음의 사람들로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집안에 노예를 들여서 살다가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노예가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해서 종으로 살렵니다 하면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종됨을 표시해라 이랬거든요. 자, 자유를 줬어요. 가라, 넌 이제 해방이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님이 너무 좋아요. 전 주인님 떠나서 안 살래요. 전 영원히 주인님하고 같이 종으로 살래요. 할 때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송곳으로 귀 뚫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무엇을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기대해서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여서 나에게 자유 주셨지만, 이제 그 자유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송곳으로 귀 뚫는 그런 오늘 저녁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기쁨이 더 필요하죠. 어제 복음을 복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하고 교회 안에 내 몫을 감당하는 것이 기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부 소원하는 주의 백성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죄에 얽매여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그동안 저희들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우리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함으로 이제 우리가 원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노릇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나에게 있어서 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복음의 원수되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 신앙생활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우리 노바스코시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귀하고 복된 우리 토요일 이 밤입니다. 내일 주님 주신 너무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have to가 아니라 want to,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 예수님의 날, 우리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또 내일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세 번째 집회를 연속해서 주일 예배에 왜 십자가만 하는가 이런 하는 말씀도 듣고, 예배 후에 잠시 친교 나누고 바로 재직 세미나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청년도 괜찮고요, 뭐 다른 교회 성도님 와서 들어도 상관없고, 청소년이 와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또 오후에 또 재직 세미나 특강 있고, 또 여러분 또 신앙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그런 세미나 때 이렇게 여러분이 가까이서 강사님 모시고 또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것, 질문하고 싶은 것 또 강의 마치시고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고 또 강사님 답변해 주신 시간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내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일 성소해 주시고 또 재직 세미나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모두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어린이부에서 또 아이들 또 해주셔서 또 많은 이 학부모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수관 목사님 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두 번째 사경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복된 소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노바스코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